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우리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났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올가을에 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저는 뭐 등산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할 만한 그런 입장은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좋아하면 자주 가야 되는데 자주 가지도 뭐 거의 가지도 못하고 그냥 싫어하지 않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월악산을 한 30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월악산이 꽤 높은 축에 속하죠. 그런데 옛날에 제가 고2 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고2 때도 가고 또 신입생 때도 가고 뭐 몇 번 갔었습니다. 근데 고2 때는 막 뛰어 올라가고 뛰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뛰어 올라가고 뛰어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올라갈 때 작년이죠. 올라갈 때 마음 먹고 갔는데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내가 여기 왜 왔지?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가다 보면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고 가는데 꽤 수월해요. 뭐 계단만 아니면 꽤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날아서 올라갔습니다. 3시간 생각하고 갔는데 2시간 만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앞에 스틱을 짚고 천천히 올라가시는 분이 뭐 제 또래 되시는 분이 계셔서 저 사람 뭐 스틱까지 짚고 올라가나 이게 무슨 히말라야도 아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서 뭐 1시간 정도 쉬고 내려오는데 처음에 내려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5분 10분 지났을까요? 무릎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서 도무지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2시간 넘게 내려간 것 같아요. 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힘듭니다. 등산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등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도대체 산을 왜 올라가느냐? 그 힘든 걸 왜 올라가느냐? 제가 어제 문자 메시지로 등산 명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등산과 관련된 말을 보내드렸죠. 산을 왜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산이 나를 부른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산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내가 간다. 어떤 사람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올라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명언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철학적 의미를 캐치하기도 하기 때문에 명언이라고도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게 무슨 선문답인가 싶어서 이해가 안 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아니 다시 내려올 걸 왜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산 위에서의 놀라운 경험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갈 거예요. 산 위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을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것도 함께 나눴어요. 산 아래를 향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올라가서 결국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드디어 산을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야기,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무 자주 들어서인지 말씀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별로 의아하지도 않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그건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대신 이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엿새 전에도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단락은 2절부터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전이 엿새 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그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며 또 말씀의 더 정확한 의미로 한번 짚어볼 때에 예수님 멱살잡이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베드로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이런 아주 자극적인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 된통 혼난 후여서 그런지 그렇게 자극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꿍시렁거리면서 서로 물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겪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도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동상이몽. 여정의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뚜렷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길의 끝에서는 한 마음 되어 있고 한 뜻 한 생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여정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이 결국은 예수님과 한 마음 되는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사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있는 이 세 번의 순환 예고 가운데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담겨 있는 이야기 단락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덕목, 제자도를 알려주시죠.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는 바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영광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산 아래와 산 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로 하면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으므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고난 없이 영광도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산 아래의 고난을 뒤로 한 채 산 위에 초막을 짓겠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처음에는 항변하며 멱살잡이 했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대들지는 못하고 다른 얘기를 통해서 좀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안 왔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뭐 꼭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일 이야기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공격 아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당장 예수님이 누구와 얘기하고 계셨어요? 엘리야와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미 왔잖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게 때가 안 맞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해서 이미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야, 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13절에 이미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미 왔어. 그런데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잖아.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은 어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만 알고 인자가 고난받아야 할 것을 모르느냐고 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너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잘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나에게 말하지만 너 그 인자에 대해서 기록한 것 고난 받고 멸시당해야 된다는 사실 그거는 왜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인자가 고난받을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5절이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고난과 멸시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6일 전 8장 3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근거가 무엇이냐? 변화산 사건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우리가 부활하는 일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집에서 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굳건해도 고난과 십자가라는 주제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막연한 먼 미래의 일이라면 그나마 실감이 안 나겠지만 예수님은 9장 1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들이 당할 고난과 멸시가 그 이전 눈앞에 닥칠 현실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먼 미래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잠깐 두려움은 미뤄두고 잠깐 걱정은 미뤄두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제 곧 닥칠 일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찌 두려움이 없고 어찌 망설임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막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그들은 무엇을 무서워한 것일까요? 통상적인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제자들이 천상의 경험 앞에서 무서워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천상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천상의 경험을 했던 이 제자들은 그 경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도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두고 우리는 또 한 번 물음표를 던져보는 겁니다. 6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곳을 어서 벗어나야 되겠죠. 거기가 너무 무서워. 그러면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벗어날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하고 거기 눌러 살래.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전통적인 견해도 정황적으로 맞습니다. 다른 상상을 또 해보는 거죠. 몇 해 전에 신학서적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는데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쏟았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감동적인 동화도 아니고 신학서적이라고 하는 그 딱딱한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눈물을 쏟은 거예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죠.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책은 말씀드려도 사서 보시진 마세요. 어려우니까. 뭐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라는 존 도미닉 크로산의 책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절판됐을 것 같은데 저는 책을 읽다가 301페이지에서 302페이지로 넘기는 이 책장을 넘기면서 머리를 한 대 크게 얻어맞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엉엉 회개의 울음을 울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더니 많은 분들이 도대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길래 그러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너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보세요 그랬는데 안 알려드렸는데 여기에서 그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알려드리지 말까요? 궁금하시죠? 공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쓴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해라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했던 이유,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그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했던 이유들이, 그들이 거기에서 실패할 경우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에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에 성공할 경우에 로마가 그들을 처벌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거기에서 실패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에 성공할 경우에 로마가 그들을 처벌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로마가 지켜보는 일이에요. 로마가 저들이 믿음으로 살 때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인데, 저희 신앙은 이 세상이 미워하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적당히 타협했던 모습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믿음이 아니었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만한 믿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할 믿음이었던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제 믿음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예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엉엉 회개 울음을 울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멸시는 충분히 무서운 것이죠. 하지만 참 제자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몸으로 고난을 끌어안고 목숨을 잃는 것이죠. 높은 산에 놀러 앉아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 부대끼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이 무서워하는 믿음으로 산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없는 영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몸으로 경험하며 부활을 꿈꾸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께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워할까 봐 겁나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그 고난을 다 받아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광의 그 나라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